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실사스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보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밀러스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던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어색하게, 너무 허무하게, 허무하게는 아니죠. 너무 어색하게, 너무 결말이 아닌 것처럼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이제 고발하여서 여기서 재판을 받을까 하다가 바울이 잠깐 나 사실 로마 시민이에요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연유와 사건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28장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도사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말씀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쇠꼬를 찬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으로 가지는 않고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이제 몇 차례의 소송이 오갈 때까지 여기에 갇혀 지내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택연금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발은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입술 안에 있는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고, 바울의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입술은 담대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끝이 참 특이합니다. 다른 역사책과는 달리 결론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바울이 언제까지 로마에서 소송을 했고, 소송에서 이겼고 혹은 졌고 몇 살 때 어떻게 죽었습니다 라고 끝나야지 계속 바울의 이야기를 몇십 장 동안 읽어왔던 우리의 성에 차는데, 아니, 온 이태를 한 2년 정도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마치 미완인 것처럼 끝맺게 됩니다. 바울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사역이 끝났다는 종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바울 행전이었거나 베드로 행전이었거나 그랬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가 곧 사도인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29장의 바톤 터치는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바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책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말해오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29장을 쓰고 있는 중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29장을 쓰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에서 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고, 날 때부터 조금은 면역력이 약하게, 아니면 조금은 허약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날 때부터 꽤나 재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꽤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후의 삶을 이어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 날 때부터 조금은 어려운 형편에, 조금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서로 다르게 제약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제약이고요. 각자 나름대로 가정의 무게, 일터에서 느끼는 압박, 누구는 괜찮은데 나한테는 힘들 수 있거든요. 일터에서 나의 개인적인 실존이 느끼는 압박,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양은 조금은 다르지만 저도 그 연약함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연약함이라는 모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번 제사장에게 일러보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미약하게 있었으니까 총회에 가서 바울을 고발해서 지금 3차례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3차례의 선교를 끝내고 나니 주님께서 역시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런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 법적 송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이 바울의
이런 어려움과 쇠사슬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는 제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눅들거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같기를 참으로 저는 원하는데,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길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건물을 몇 개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명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년 멤버지 하면서 50명, 100명 늘어났을 때 어깨가 뿜뿜 이렇게 으쓱으쓱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실존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수가 적어 어렵든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제약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뭐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몇 주 오시면은 뭐 드리고요, 몇 주 출석하시면은 등록돼서 뭐 드려요, 그러니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저기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라는 게 우리가 전도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협소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니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네,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전도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라고 영업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사도들의 행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도의 행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바톤을 쥐어주십니다. 너희가 사도행전 다음 장을 써내려가라. 너네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하라. 너희가 바울의 뒤를 잇는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이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쇠사슬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이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